오늘 본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권고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기록한 말이 그런즉 이렇게 합니다. 이 그런즉이란 말은 이제부터는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군왕들은 지혜를 얻고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아라 이 말이죠. 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게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희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평생에 솔로몬 같은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 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얻는 것은 복된 이야기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게 올바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의 지혜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도 주고 지혜도 주겠다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험악한 세상에 제 아들을 보내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지혜는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로 합니까? 세상의 관원들아,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그럽니다.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하죠.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불 가운데서 그 말씀의 웅장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교훈하기 위해서. 그만큼 교훈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올바로 깨닫고 행동하게 되고 지혜를 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고 지혜를 받았으면 또 교훈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혼자 지혜롭다고 날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망하는 거죠. 혼자 똑똑한 줄 착각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축복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왜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겠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복되게 형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 즉 이방 나라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관계를 끊고 헛된 일을 꾸미는 반역의 계획을 들으시고 1절로 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경고하십니다. 4절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1절로 9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1절로 9절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런즉 이제부터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충성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왜 지혜를 얻고 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올바로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몰라요. 모르고서는 마치 이제 나는 왕이니까 우리 민족은 숫자도 많고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그들을 멸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주장하자. 이런 꾀를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고 웃었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며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 철장으로 다스려 그것을 질그릇같이 부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망하지 않도록 철장으로 다스리는 질그같이 부숨을 당하는 그러한 패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주받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시고 기회를 자꾸만 주신다는 거죠. 비록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대해서 책망할 때에 깨닫고 회개하면은 이전에 지었던 악을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 죄인이 죽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며 멸하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착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원래 자리에 돌아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어떻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올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경외함으로 섬기려라. 경외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 왜? 내가 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내가 반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내가 혹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서는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온갖 불의와 불법을 다 행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자야.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만방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딱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만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스스로만 인정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롭지 못하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떨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할 때도 감사할 때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방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규율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에 딱 규율해 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하며 살아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방종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하던 게 무엇입니까? 은행이 헛되고 황당하고 믿음지 못하고 착실하지 못하고 추색에 빠져서 행실이 추저분하다, 즉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떨며 절거하는 생활, 즉 감사하는 생활을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모든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게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가 원래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해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러한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되었으니 이게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방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랑방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종과 충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간혹 이제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저쪽 이 가나안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보면은 이 왕에게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로 엎드려서 오체복지라 하지요. 완전히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춥니다. 그게 온전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로 50절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 주의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저가 누군 줄 알았으면 저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저렇게 죄인인 여자가 와서 하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죄 사함이 많다. 너무 많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교훈받고 그대로 행동해야 될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입을 맞춰야 하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이 말은 길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 인생의 모든 길,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길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 하잖아요.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망한다 소리죠.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소리죠. 모든 길이 다 파괴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길이 파괴되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입 맞춰야 한다. 말해서 충성하고 복종하고 해야 한다는 소리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심이 급하다는 이 말은 진노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진노로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소리죠. 진노로 불태워서 없애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 맞춰야 된다. 즉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왕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왜 주님께 감사하는가? 왜 주님께 감사하는가? 주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입 맞추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 뒤에 말씀이 바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핍박자고 그러한 삶이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아시고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 정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도 충성을 해야 한다는 어떻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소리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즉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역사, 그 모든 사랑의 뜻,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어렵다고, 괴롭다고, 짜증난다고, 가소로운 것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끄러움 다가 말하지 말고 주님처럼 나도 기쁨을 기억하며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나도 주님 계신 곳에 이르기 위하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께 충성을 해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역하고 잘못된 꾀를 꾸리며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한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께 충성을 다하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누가?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다 복이 있다는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도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며 하나님께 세우신 왕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깨우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이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구는 들이 났으며 가는 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진노로 시작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축복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입니다. 항상 그러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러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충성을 다하면 너희는 다 복이 된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책망하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시면은 결국은 다 복 있게 하고서는 또 엉뚱한 짓 하면은 그것은 고범죄가 됩니다. 고범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바울 사도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끝까지 감사하며 충성을 이어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바울사도의 그 고백같이 모든 것이 합력을 선으로 이룬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쓰고 미련하여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거역하며 그렇게 불충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꾀를 세우고 그렇게 오만 방자에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또다시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어가여 오만방자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더욱 열심히 올려 주를 섬기게 하시사 모든 일이 다 복이 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